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쓰고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돈을 많이 내시고 쓰시고 계십니까? 하늘 한번 쳐다보는데 10원씩, 공기 한번 마시는데 숨 한번 쉬는데 10원씩, 아마 이렇게 10원 1원씩만 한다고 해도 평생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짜로,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 세상 우리에게 공짜로 마음대로 누리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공짜로 누리고 사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누리고 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인 세상을 쓰는 값을 내라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을 그냥 값없이 누리되 대신 나의 뜻 안에서 내 말씀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조건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공짜로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살아갔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사람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내가 이 지면에서 저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셨어요.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사람. 그리고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따라합시다.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기를 정하셨으면서도 노아에게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른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세상에 쓸려나가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리라.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주인이신데 당신이 만드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비를 내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만드신 세상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처음에 만들어졌던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던 그런 세상,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는 세상,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저거 왜 만들었어 하면서 후회하는 세상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렇게 보기 좋았던 세상 모든 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후회가 될 정도로 악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또 같은 성경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도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됐다, 변질됐다. 부패됐다는 말이 뭡니까? 썩었다. 하나님께서 이 썩은 세상을 계속 보실 수가 없어요. 계속 쓸어버리겠다고 홍수 심판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 썩었다, 변질됐다,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21세기, 지금 저는 가끔 얘기를 해요. 참 우리가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고. 자동차를 타고 멀리 갈 때, 이거 옛날 자동차가 없는 시대 사람들 여기 어떻게 와봤겠어?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또 제가 참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 애들이 멀리 떨어져서 항상 휴대폰 보면서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전화해요. 걸어가면서도 전화하고 전철안에서도 전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잘 살아요. 이렇게 더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면 이렇게 잘 살게 해준 하나님 앞에 더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더 잘 살아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문명적으로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걸어가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노아 시대보다 더 편질되고 노아 시대보다 더 썩은 시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며 우선시하는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질서와 구제를 마음대로 파괴해버리는 세상,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마음 놓고 하는 세상. 6월 11일 날 지난 얼마 전에 서울시청 과천의 광장에서 이상한 질들을 했단 말이에요. 동성애 잔치래, 동성애.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되고 결혼하라고 하는데 이상해져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한대. 그걸 정부 고위관리들이 후원하고 지지하고 그 사람들의 표를 의식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합법화시켜줘.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썩는다고 그랬어요.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패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이것을 지지하고 합법화시켜요. 이런 일들이 벌어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후회하실까. 부패하고 타락한 향락문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고 섬기는 죄악된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보시고 다 쓸어버리겠다 하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단호하게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작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노아 시대보다 거룩하거나 깨끗하지 못합니다. 더 죄악되고 더 썩어져 버렸어요. 더 교만하고 더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 묻혀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경종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겠다고, 심판해버리겠다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시대 생물을 다 쓸어버린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에 다 불살라 없어지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심판당할 때 함께 심판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에 재림하시며 세상을 심판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항상 지금 이 시간이 오늘이 그날인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된 자세를 우리가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의 종말이 올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뭡니까? 육신의 죽음이 있죠. 육신의 죽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날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죽음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어젯밤에도 죽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사고로 죽든지 강도를 만나 죽든지 뭐 전쟁으로 죽든지 아마 어젯밤에도 이 지구상에서는 죽은 사람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젯밤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잠을 잤겠습니까? 전혀 나 오늘 밤 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야 아마 다 이 생각하고 잠자리 들었다가 이런저런 사고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이 분명히 예고돼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가르쳐 주었겠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4절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진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없애버리겠다. 꼴보기 싫다. 냄새나서 보기 싫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노아 때보다 더 냄새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꼴보기 싫은 일들을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이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1절 말씀을 그러므로 여호와께 노아에게 이르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따라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보아야 될 것은 이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심판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시면서 노아에게는 근데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물론이거냐 노아의 모든 가족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는 뭡니까? 방주는 배요. 배로 들어요. 배가 아무리 커도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밖에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힘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좁은 공간에 그들을 가둬놓고 그를 괴롭히고 그를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시지요. 홍수 심판 때에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서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겨버린다 할지라도 배는 둥둥 떠있어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온 세상에 물에 잠길 때 다른 방법으로는 살아나는 방법이 없어요. 배 타고 있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에게 노아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서 홍수 심판을 만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시는 그 목적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오늘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명령인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고 노아는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고 방주에 들어갔는데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나와 내 온 집이 예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가? 나와 내 모든 식구들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의 현 위치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근데 아멘 소리가 자신이 없으세요? 제 귀에는 한 3사람 정도만 아멘 소리가 들리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러면 내 온 집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의 남은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와 내 온 집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내 가족들 모든 이웃들이 함께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원의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식구 들어오지 않은 집 식구 들어오지 않은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며 다급한 마음으로 그들을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방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방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 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방주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나와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왔다면 나머지 내 온 집 식구들도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방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자기가 살던 집 뜯어갖고 들어갔나요? 자기가 알고던 논밭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방주 밖에 모든 다 놓고 포기하고 들어갔어요. 그 방주 밖의 것들을 노아가 아까워서 나 저거 놓을 수 없어, 저거 포기할 수 없어, 방주 밖의 것들을 포기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포기하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들 때문에 그는 방주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 밖의 것들을 포기하고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방주 밖의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저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가 방주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한 발은 방주 안에 걸쳐놓고 한 발은 방주 밖에 걸쳐놓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방주 밖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방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구원을 포기하고 방주 밖에서 그것들을 누리고 있다 심판의 멸망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근데 우리들이 참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도 받고 싶고 방주 밖에 있는 것도 다 누리고 싶고, 이 두 가지 다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우물쭈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방주 안에 들어왔다고.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신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방주 밖의 것들을 누리는 것, 즐기는 것, 이것을 포기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이분은 내가 방주 안에 들어왔다 와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방주 밖의 것들을 누리며 즐기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아직 방주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심판날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명령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놀고 즐겨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것을 포기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누리고 즐기는 거 포기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주 밖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다 보상을 하십니다. 위로를 하십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며 위로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방주 밖의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훈련. 친구하고 노는 것도 좀 포기하고, 세상을 즐기는 것도 포기하고, 누리는 것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방주 밖에 그 어떤 것도 홍수 심판 때 지면에 있는 생물을 쓸어버릴 때 그 방주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대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방주만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방주 밖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엄청나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귀중해 보이는데, 막상 홍수 심판이 시작되면 그것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아름다움도 없이 다 물속에 잠겨 버려지고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자꾸 끌려가지 말고. 홍수 심판이 시작되면 남는 게 없어요. 오직 방주와 방주 안에 있는 존재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방주 밖의 것을, 방주 밖을 바라봐야 됩니다. 방주 밖에 누가 있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쓸려져 나갈 저 방주 밖에 누가 있나 지금? 혹시 사랑하는 남편, 자식, 부모, 형제, 친구, 이웃들이 아직 방주 밖에서 방주 밖에 그들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놀다 그대로 살다가 죽으라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분들이 누군데요? 하나님은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나와 여러분이 방주 안에 들어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방주 밖을 좀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부지런히 방주 안에 들어야 될 이유 설명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구원의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초청해야 됩니다. 남이 해주지 않아요. 내 남편 누가 구원하겠어? 내가 해야지. 내 자식 누가 구원하겠어? 내가 해야죠. 내 부모 누가 구원해요? 내가 해야지. 남의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다급합니다. 언제 쓸려질지 몰라요. 언제 방주의 문이 닫게 될지 몰라요. 다급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방주 밖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이 해줄 수도 없고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해야 됩니다. 금년에 저는 작년 아마 연말부터 거예요. 우리 금년 3월 달에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온 것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나는 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나? 나 혼자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지금 방주 밖에 이제 그 세상에서 쓸려나갈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방주 밖에 삶을 즐기고 있는 가족들을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은 정말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했는가 한번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신다면 그 심판날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방주 밖에 사람이 멸망당해 쓸려간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한다면 방주 밖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방주의 문이 안 닫혀 아직 쓸려나간 시간이 안 됐으니 아직 기회가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다시 그 마음을 다잡으시고 방주 밖에 있는 영혼들, 방주 밖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다급함으로 최선 다해서 임수가 애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방주 밖의 삶을 누리다가 쓸려나가는 것보다 방주에 들어와 있다가 홍수가 다 끝나고 새롭게 열려진 그곳에서 새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주 밖의 것을 버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데 이 버리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홍수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세상, 새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방주 밖의 것을 버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도 확실히 방주 안에 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방주 안에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인데요. 11절과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고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노아와 노아의 온 가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 밖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버려 두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에 비가 쏟아지는데 40일 밤낮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40일 하늘에서 밤낮으로 쏟아질 뿐만 아니라 땅에서 샘물도 터져. 그러니까 위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는 샘물이 터져 올라오고 40일을 밤낮으로 한 결과 온 세상의 물에 다 잠겨버리고 말았어요. 온 세상에 다 문결에 잠겨버리고 그 물 위에 배 한 척만 둥둥 떠다닙니다. 그리고 배 안에 노아의 8 식구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들은 그 홍수가 물이 다 마르고 땅 밖에 새순이 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다 조성되기까지 1년 17일간을 방주 안에 살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산 삶이 1년 17일이에요. 1년 17일. 그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주 안의 삶이 아주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었겠습니까? 그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의 8식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씩, 공중의 새들도 다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짐승들, 생물들이 다 같이 있어요.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또 냄새는 얼마나 났을까? 거기 뭐 변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오줌도 막 싸놨을 테니 짐승의 그 배설물도 그 냄새가 보통 역겨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냄새 속에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잠은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아이고, 이 냄새 없는 거 신선한 공기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번 푸른 벌판 한번 한번 달려갔다 뛰박치에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1년 17일 배 안에 갇혀 있어. 그 배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우리가 세 번째 주목해야 될 부분 겁니다. 홍수가 끝나기까지 방주 안에 살라는 것이죠. 홍수가 끝나기까지 방주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삶이 아무리 불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도 거기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죽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노아의 가족 1년 17일,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노아의 가족은 홍수 심판이 완전히 다 끝나고 홍수가 다 거치고 밖에 새로운 삶의 환경이 조성되기까지 다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온전히 피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시대 구원의 방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전도하다가 사람을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나는 절대 교회 안 갔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이러하더라. 뭐 어릴 때나 또는 청년기나 과거에 교회 다녔으니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교회 상처받아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남편이 아니나 그 가족들 중에
과거에 교회에서 갔던 어떤 상처받은 것 때문에 절대 자신도 안 가고 여러분도 교회 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부분이 계실 거예요. 왜? 옛날에 쓰린 경험, 아픈 경험,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은 마치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저 짐승들 소리 때문에 잠 못 자겠다고 나간 겁니다. 저 짐승의 똥 오줌 냄새 지겨서 나간 사람들, 이런저런 때문에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거죠.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방주 안에서 어떤 그 제한된 테두리 안에 사는 생활과 똑같아요.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못하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이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행한 것이다. 왜?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방주를 뛰쳐나가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새로운 자리가 완성되기까지 방주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거길 뛰쳐나가면 자오롭게 느낄지 못하고 그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술 먹고 담배 못 펴서 못 믿겠다고. 술, 담배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다 지나갈까지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어려움과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것을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뭐냐면, 어차피 방주 안에 있을 거라면 방주 안의 삶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교회 생활을 즐겨보자는 거예요. 답답하다, 시끄럽다, 냄새난다, 보기 싫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즐겨보자. 즐겨보자. 짐승들의 울음소리나 그들의 똥 오줌 냄새에 빨리 청하고 그것들을 즐길 줄 알아야 방주안의 삶이 어렵지 않고 쉽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 듣기 싫은 것을 듣는 일에 빨리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교회 안의 삶을 잘 적응하며 즐길 줄 알아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며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생활이 더 자유롭게 되며 힘들게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즐기십시오. 기도를 즐기십시오. 말씀을 즐기십시오. 섬김과 봉사 헌신의 삶을 좀 즐기시 바랍니다. 어차피 예배 드리면 아이고 또 예배 드려야 돼, 그러지 말고, 야 행복하다, 또 예배 드릴 수도 너무나 좋다, 어차피 할 거면 즐기자. 내가 늘 그래요. 우리 여자분들이 살림하는데 빨래를 내가 이 짓 하려고 시집 왔나, 어차피 행복하다, 야 내가 내 사랑하는 남자의 옷을 이렇게 다림질해서 행복하다, 이왕 하는 거 즐기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신앙생활도 방주 안의 생활도 그래 보자는 것이죠. 예배마다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선교 봉사 구제도 즐거움으로 참석하고 해보세요. 보기 싫은 사람도 이왕이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내가 먼저 손잡고 사랑합니다 먼저 말해보, 이걸 좀 즐겨보자니까. 세상에서 못하는 거 교회 안에서 해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방주 안의 삶도 즐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새로운 기쁨이 있어요. 옛날에는 남에게 대접받는 것만 즐거움이 있었는데, 은혜 받으면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해줄 때, 내가 대접할 때 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전에는 가만히 앉아 놀고 먹는 게 재밌는데, 은혜 받으면 누군가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재미가 있었어요. 옛날에 뭔가를 잡고 나를 쌓아놓는 것이 행복했는데,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주며 베풀을 때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유익한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사귀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부담이 되고 또는 내가 복인 사람도 복인 쉬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교제할 때 거기 새로운 즐거움이 있고 의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주 안의 삶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이 답답하다고 냄새 난다고 보기 싫은 거 많다고 듣기 싫게 많이 온다고 방주에서 밖으로 뛰쳐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방주 안의 삶을 즐기는 비결을 가시길 바랍니다. 방주 안의 삶을 즐길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꿔주시고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옛날에 싫던 것, 옛날에 원하지 않던 것이 기쁨이 되면 즐거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방주 안에서 나가지 말고 방주 안의 삶을 즐길 줄 아는 우리 목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예 가족들, 그 방주에 들어서 1년 17일 동안 그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홍수가 다 끝나고 새로운 삶을 멋지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고 하나님이 오라고 부를 때 천국에서 새 삶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이 방주의 삶을 좀, 방주 안의 삶을 좀 즐겨보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쓸어버리고도 작정하셨습니다.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방주를 제시하시며 그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방주 밖의 것을 포기하시고 방주 안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뻐지고 영적인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오라고 부를 때 우리 모두 멋지게 승리하는, 하나님 만드는 새로운 삶을 멋지게 누리는, 영원히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이 세상 것에 취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없애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릴 때 우리가 구원의